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교수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 목회하는 것이 교수하는 것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배는 보람있고 또 10배 위험해요. 위험해. 왜 그러냐면 항상 안티그룹이 있기 때문에. 안티그룹이 하나도 없는 분은 복을 받아도 그런 거는 곱빼기로 받은 분들이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21년 했고 교수를 12년을 해봤는데, 그리고 백수를 5년, 은퇴하고 5년 백수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참 이 목회라는 게 어렵고 위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할 때에 마음속에 늘 좌우명으로 갖고 마음에 속에 두고 이 말씀을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해석법인데, 하나는 과거주의 해석법, 프레테리스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AD 313년 그 이전에 이미 다 실현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주의 해석, 퓨처리스트. 미래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교회 시대의 그 시대별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4장 1절에 휴거라는 걸 겪고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환란기, 미래 언젠지는 모르지만 환란기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미래주의입니다. 주로 근본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이 역사주의, 히스토리시스트인데, 역사주의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교회 시대를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해석법이 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제가 받아들인 해석법은 윌리엄 핸드릭슨, 그리고 앤서니 호크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Progressive Parallelism, 점진적인 병행법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7번 반복된다.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이게 7번 반복이 되는데 그 의미가 점점 깊어진다. 그러니까 병행돼 7번 초림, 재림이 병행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 점진적 병행법이 저의 마음에 가장 맞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점진적 병행법에 따라 해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죠. 22장인데 계시록의 내용은 둘로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를 10개의 챕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한번 잘 쉬어보세요. 12부터 22까지 쉬면 1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반부 11개 챕터와 후반부 11개 챕터 도합해서 22개 챕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전반부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 갖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환난도 많이 당하고 죽다 살았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목회라는 게 죽다 사는 거죠. 목회가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일곱 인, 예수님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환난이며, 일곱 나팔, 천사들이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환난이며,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환난을 겪는다 하는 현상적인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장부터 22장까지 야랑의 챕터는 뭘 말하는 건가? 왜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나? 왜 목사들과 사모님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영적인 거성들은 다른 분이 아니고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영적인 거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가 쉽다 하는 사람은 아직 근본이 조금 모자란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죽다 살았어요. 아주 죽다 살았고, 그리고 65세에 은퇴하라고 얼른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안식년 한 번 안 하고 했더니 얼마나 힘든지요. 안식년은 왜 안 갔냐? 한 주일 설교 빠지니까 헌금이 3천만 원씩 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출할 것도 많고 성교할 것도 많은데 헌금이 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갈 수가 없어. 안식년 갔다 오면 방 빼라고 할까봐 갈 수가 없어. 방 빼라 하잖아요. 그래서 16년을 그냥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 목회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고 환난이 있고 그렇게 핍박이 있고 목회자 되는 게 사모되는 게 어려운가? 제 처는 이름이 문영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부당하게 공격을 했어요. 글로 인터넷에 막 내가 누구한테 양복을 얻어 입었다고 막 글을 썼습니다. 거짓말로요. 근데 그걸 고소하자니 그 글 하나 쓴 사람 고소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혼내줘야 되겠는데 혼내줄 방법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의 선임자를 딱 보니까 문씨예요. 문씨.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문씨 사위인데 문씨가 문씨 사위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문씨 사위이십니까? 그런데 글을 당장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문씨 사위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에는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인인데 교회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원수가 있다. 원수가 한둘도 아니고 다섯이나 된다. 원수가. 우리가 목회하면서 원수가 다섯이라 이런 거는 한번 좀 안 세워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원수가 다섯입니다. 첫째는 이 목회와 교회의 원수의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이름도 많아. 이름도 많은데 이 자가 목회와 교회의 원수의 우두머리예요. 용. 두 번째 원수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바다는 뭔가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서 나온 짐승은 전부 다 머리에 연료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봐도 사자니 곰이니 호랑이니 이런 거 다니엘이 예언할 때에 왕들 앞으로 진행될 그런 왕들을 예언한 그것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왕들, 정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핍박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1세기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짐승. 그 다음 세 번째 원수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처럼 생겼는데 양이 아니고 용같이 말해요. 양처럼 생겼는데 용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이게 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짝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거짓된 종교 세력입니다. 거짓된 종교 세력, 교회를 핍박하는 거짓된 종교 세력, 이단들이죠. 이단들.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회자 살살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들 마음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빼앗으려 하고 목회자 내쫓으려 하고 요게 짐승입니다. 요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원수가 이 큰 음력 바벨론.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고 말하고 하는데 이 바벨론은 그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경제,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이죠. 큰 음녀예요. 돈 가지고 미혹하고 문화 가지고 미혹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왜 안티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강화되었나? 원인은 이 문화 세력이 안티기독교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영화를 찍으면 다 우스운 인간은 목사예요. 목사 다 웃기게 만들고 목사를 다 폄훼하고 그렇습니다. 목회 하루도 안 해본 놈들이 목사를 아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큰 음력 바벨론의 똘마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가 똘마니 그런 용어를 쓰십니까? 그러면 음력, 이 용의 일꾼들을 그럼 그분들이라고 합니까? 음력 바벨론. 안티 문화 세력, 안티 경제 세력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666을 받은 자. 666은 인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수입니다. 666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성경에 대적하고 끝까지 교회 목사 욕하고 다니는 파상들. 그 666이죠. 666은 실패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 뭘 해도 실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도 성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살아도 성공, 죽어도 성공, 목회 커도 성공, 작아도 성공.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해도 성공, 루이지애나에서 목회해도 성공. 뭘 해도 성공. 우리는 777, 불신자는 666. 뭘 해도 망해. 보장들은. 돈 벌어도 망해, 출세해도 망해, 다 망하죠. 결국 망하지 별 수 있습니까? 다 그것도 죽을 것이고 다 죽으면 다 지옥 떨어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건데 그 실패자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가까스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로마 시대의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정복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는 아직도 종말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심판이 되지 않은 그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 속에서 교회는 핍박 그리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1별인데 이제 요새까지 끼니까 12별이 되겠죠. 해와 달과 12별 가진 한 여자는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해를 이루고 한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뭘 해석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보는지. 아니, 성모 마리아가 언제 해와 달과 11별을 안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IQ 3자리, 그 가운데 소수점이 딱 찍힌다는 소리지. 아니,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잖아요. 해와 달과 12별을 가진 한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죠. 여자는 교회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여자로 비유됐어. 여자. 신약 시대에도 교회는 항상 여자로 비유돼요. 남자는 빠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랑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여자로 비유되었어. 여자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니까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바이든이십니까? 오바마십니까? 아니죠. 만국을 다스릴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만국을 다스릴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왕의 왕,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천주교 교황은 참으로 교만스럽게도 그 타이틀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타이틀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의미가 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6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셔.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죠. 저는 루이지아나에서 목회할 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또 어려우면 말할 사람이 있나요? 혼자 있는 거지. 광야. 광야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든 참 거기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낙원 에덴 동산 같으십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광야지 얼마나 어려워.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맨날 그런 찬송 부르고 찬바람도 불고 또 뜨거운 바람도 불고 허리케인도 불고 태풍도 불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60일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를 하십니다. 1260일 이게 어떤 분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데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아주 쉽죠?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아주 쉬워요. 1260일은 42달이에요. 42달. 42달이기도 하고 아주 다른 용어로 자꾸 바꿔서 씁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고 3년 반이고 1260일이에요. 초등학교만 좋은 데 나와도 이 정도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1260일은 이게 언제 시작되나?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보좌 위로 올려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좌 위로 올라갈 때부터 1260일 교회는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 시대를 숫자로 1260일이라고 저는 말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단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원수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Satan is well on this planet.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멀쩡하다고. 책 제목이 그거야. 사탄은 멀쩡한데 천년 왕국 때 가서 비로소 뭐 잡힌다나 어쩐다나. 저는 여태까지 설교해도 대체 그것을 납득을 못하겠어요. 사탄이 왜 멀쩡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멀쩡합니까?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리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으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는 것이다. 아멘. 머리통, 통자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라고 그랬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은 뱀의 머리통을 깨는 거예요. 뱀은 머리통이 깨졌어. 머리통만 깨졌으니까 하늘과 땅을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하고 송사하고 별짓을 다 하더니 내가 지랄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목사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별짓을 다 하더니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화상이 쫓겨났죠. 응? 그렇죠?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Michael and his angels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The dragon and his angels 용도 자기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용도 나도 내 뒤에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용이 그 뭐냐? 그 자기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용이 미혹해가지고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은 자기 뒤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 하나님이 버리시는 천사들, 그게 용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용의 천사와 마이클, 미가엘의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혈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네요. 하늘에서 용 보고 방 빼라 그랬네. 방 빼라고.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쫓겨났어.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 우리는 용을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 그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주장하시던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 귀신은 너 누구냐 그러면 사람 이름, 죽은 사람 이름 되고 어떤 데는 귀신이 헷갈려가지고 산 사람 이름도 돼요. 웃기는데 그리스 가면 천사들 뭐 신화, 옛날 신화 이름 됩니다. 그리스는. 그러니까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천하를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할 때에
그 지역적인 문화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방 빼라고 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자손들, the remnant,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들, 바울은 하나님의 택자라고 했죠. 근데 이제 계시록은 구약의 용어들을 쓰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기가 무슨 잔다르크야. 모래 위에 딱 서고 싸워.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과 싸우려고 용이 내려왔어요. 그의 사자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원수들이 이미 패배하고 용은 머리가 깨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데 용이 뭘 하나?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15절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물을 강같이 토하네. 이 용이 물을 토해. 강같이 토해. 난 강같이 하면 4개 강같이 표현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 용은 물을 토하는데 이 물이 이게 썩은 물, 나쁜 물,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물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용은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정치적인 세력. 그렇죠? 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인가 얘기 안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죠. 그죠? 얘기 안 합니다. 정치적인 세력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흘리는 정치적인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정치적인 판단력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목회자가 무슨 그 정치적인 게 사상이 삐뚤어지면 그는 용이 토한 물을 드시고 계신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도 바르게 나라가 잘 되게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용이 물을 토해내. 용 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물을 토해. 정치적인 이상한 사상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상한 사상 무슨 이단이 그렇게 많은가. 대한민국 이단 왕국 메시아가 30명 있다가 5명 또 돌아가셨네. 25명 남았어야지. 뭐 메시아가 그렇게 많아. 아니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대구에서 태어나게 무슨 메시아. 광주에서 부산에서 태어나게 무슨 메시아들.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야지. 다윗의 후손이라 해야지. 대한민국 성씨 가진 후손이 무슨 메시아. 그걸 토해. 사람들은 따라다녀요. 걸려.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정치적인 이상한 사조, 종교적인 이단 사설이 이제는 이 용이 토한 물이 별대에 다 들어갔어.
신학교도 다 들어갔어. 신학교 교수가 이상한 사상을 얘기한다. 절대 못 내쫓아. 나보고 누구 좀 내쫓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가 총장에서 내쫓아.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게 교수 내쫓는 거야. 안 내쫓습니다.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모시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용이 물을 계속 토해요. 거기다가 또 각종 문화 사상, 각종 뭐 인터넷 매체, 영화 토해, 계속 토해. 인터넷으로 안티 기독교 사상, 무슨 교회 개혁을 한다나 뭘 한다나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그런 문헌을 계속 보고 와서 목회자에게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네가 해봐.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 1년에 한 주일은 장로님들에게 모든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선교를 나갔어. 해보시라고 정말. 3개월 전에 통보해. 어느 날 새벽 기도는 누구, 저녁 기도는 누구, 수요 기도는 누구, 금요철은 누구 다 해. 그러면 3개월 동안 머리에 쥐가 난대. 쥐가 난다고 하다가 드디어 강단에 섰어. 서가지고 설교합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아이고 어디서 굵고 아주 물서가 칠란해졌어. 아니 3개월 준비해가지고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 근력도 좋아.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웃어. 그렇게 믿는 거야 성경을.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으라 믿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 처음 할 때 베트누지에서 정말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아주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토요일 밤 12시인데도 그 다음날 설교가 본문 제목도 안 잡혔어요. 본문 제목 찾는 게 어떻게 어려운지요. 그래서 강남중학교에 목회할 때는 무조건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본문 잡기가 너무 쉬운 거야. 이번 주 1장에서 다음 주 2장, 2장, 그 다음 주 3장 하고 본문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다 했어요. 한 챕터도 남기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몰라서 헛소리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 했어요. 여러분, 용이 물을 토해. 우리는 목회하다 왜 어려운가? 용이 물을 토해. 제처 문영숙은 하도 전국으로 집회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전국 성도들이 내 처 이름 모르는 사람. 문영숙. 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문영숙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질어질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좀 뭐 약 좀 잘못 먹었나.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보더니 엄마 병원 가라고. 그 병원 가보니까 동네 병원 가니까 보더니 얼른 큰 병원 가래. 얼른 큰 병원 갔어요. 건대병원. 거기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지지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고. 이 심장에 판막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피를 이렇게 내보내는 우산줄 같은 게 있어요. 이 판막줄이 다 끊어졌대. 다 끊어져가지고 피가 제대로 못 가고 심장으로 막 들어가서 이 허파로 들어가서 호흡도 어렵고 걷기도 어렵고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져가지고 당장 수술해가지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는데 선망을 하더라. 선망을 하는데 어떤 장로가 와서 나 죽이려고 한다. 어떤 장로가 지금 저기 와서 서 있다.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는 틀림없이 봤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 그게 선망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 갔는데 돌아왔어요. 아멘. 왜 돌아왔냐면요,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영숙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백옥자 투포한 선수하고 결혼하시는데 왜 몸 약한 여자를 주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냐? 네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해라. 하나님은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다고. 예스 아니고 노 요구해. 그래서 예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텍사스에서 4시간 동안 졸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게 책임지시는 겁니까? 또 신양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책임을 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멘. 멀쩡해. 지금 골프도 잘 쳐. 내가 은퇴할 때 그랬죠. 앉혀놓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내가 은퇴하고 할 짓이 있냐? 가끔 골프라도 치고 그래야 될 건데 혼자 나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너도 배워서 치자. 그랬더니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몰래 배워갖고 어휴 제법 쳐. 드라이브는 50m는 나가. 나 이만 원 됐죠. 절대 오비 안 나. 1년 내내 쳐. 그렇게 날 일이 없어. 그냥 30m 나가고 20m 나가고. 그래도 같이 나가서 운동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참 용이 물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떠내려가게 하고 사모도 떠내려가게 하고 교회도 떠내려가게 하고 교회 안에 안티그룹 만들어내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말씀을 의지했겠어요? 무슨 말씀? 저의 의지한 말씀은요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더라. 아멘. 야, 땅이요. 땅이 입을 벌려 땅이 갈라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진 아니면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려. 그리고 여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여자와 그 남은 후손을 떠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늘 기도, 하나님 이번에도 땅 좀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땅 좀 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김충기 목사님 후임아니에요. 아멘. 김충기 목사님 굉장한 영권의 소유자죠. 대한민국 영권하면 1위죠. 1위. 할렐루야. 어머니는 기가 팍죽어 죽여주시옵소서. 장로들 많이 앉아있어도요, 내가 전 새끼들 장로를 뽑은 걸 내 손모가지를 찍어요. 그래도 장로들이 꼼짝도 못했어. 하다 누가 하나 졸면 쓰레빠 팍 던져. 주소와 딱 주소 맞춰. 야, 내가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대단한 일이죠. 내가 진짜 아마 친예가 목사 중에 김충기 목사님 집회에서 능력받고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손목장에서 있는 전광훈 목사님도 김충기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죠.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저도 맨 처음 갔는데 그분 후임으로 갔는데 교수처럼 설교했더니 장로 하나가 오더니 그래요.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그래서 저도 좀 할렐루야. 어울리지 않아.
권사명이 오더니 그 생긴 대로 하시오. 그때부터 생긴 대로 하기로 말씀하셨더니 내 목소리로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은 안 되는데 매주 10명씩 늘어나. 매주. 그러니까 한 10여 년 늘어나니까 꽤 늘어났는데 매주 10명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역을 마치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 내 목회에 의지하는 말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와 교회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땅을 벌려 용이 삼킨 물을 삼켜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어요. 아멘. 결코 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목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모님들에게 지는 게 있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멘탈을 강하게 해야 돼. 아멘. 멘탈. 어떤 사모님은 멘탈 정말 강하시더만. 교회 행사 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다 김치하고 다 뭐 청소하고 하는데 이 사모님은 딱 나가서 테니스 치고 테니스 치고 오니까 집사들이 아이고 사모님 우리는 나한테 고생하는데 사모님만 막 그렇게 돌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들이 상 받으려고 그러지 뭐. 지들은 상 받으려고 그러지? 나는 받기 싫어서 테니스 치고 오는데 아유 멘탈 갑이야. 야, 그 정도 되니까 뭐 누가 시비 걸겠어요. 우리가 상 많이 받겠습니다. 상 조금 받겠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초창기에 어려운 일 있으면 깜짝도 못 자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강남중앙진역에 가서도 초창기에는 88도로 한강 옆에 있는 고속도로예요. 그거 가면 여기 서가지고 한강으로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떠내려 죽고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 아멘. 다 지나가. 강물은 흘러가지고 흘러가 제삼 한번 어려움도 다 흘러가.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은 다 삼켜. 지나가고 은퇴하고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되니까 할 일이 뭐 있나요? 걸어다니는 거지. 걸어다녀. 이 서울은 지하철 공짜 카드를 줍니다. 이게 지공 카드라고 해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 카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지공도사라고 합니다. 내가 지공도사가 돼가지고 아침 되면 나가세요. 그래요. 맨날 나갔던 사람 집에 있으니까 아주 불편한가 봐. 나가세요. 그러면 배낭 메고 나가. 지공도사. 이제 전철 타고 아무데나 가서 내려가지고 한참 걷다가 라면 하나 사 먹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져 버렸네. 뭐냐 걷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70살이 총장이 됐는데 사람도 막 어렵고 뭐 건강 뭐 어쩌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멘. 백수도 지나고 강물도 지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는 거죠. 아멘. 이 기독교의 핵심은 후에는 영광이에요. 아삽이 그러잖아요. 시편 73편에 후에는 영광이라. 후에는 영광. 지금은 고생스러우시죠. 어려우시고 외로우시고 힘들고 또 월급도 안 올려줘 갖고 배고프고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후에는 영광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 오래 한 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0주년에 동문회가
재학생들 장학금 주겠다 그래서 재학생만 주지 말고 어르신들 모셔서 용돈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50만 원 드려라 했더니 그건 많다고 20만 원만 드린다고 했는데 구름뜻같이 오셨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하고 5분 전이랍니다. 이제 끝내나갑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 용을 어떻게 이기나 딴 거 없습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의 피, 인간에게 예수의 피 이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 그것만이 우리에게 사죄를 주고 칭의를 주고 하나님과 화친을 주고 영생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을 주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는 증거하는 말, 우리가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목사는 딴 거보다도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 연구. 목사가 주기도문도 못 외우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부산에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공중전에서 전화하는데 강도가 들어왔고 칼들이 돈 내! 그러니까 아이고 나 한국 돈 없어. 나 미국 목사인데 한국 돈 없어요. 그러니까 너 목사야? 주기도문 외워봐. 그래서 외웠더니 그 강도가 아이고 목사 맞는 것 같구만 하고 가더래. 집사쯤 되는가 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지. 그렇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아멘. 저는 또 다른 좌명이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애물이 사라져. 아멘. 그리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 모든 목회자에게 용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하나님이 다 삼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사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2분 기도하고 주여 성청하고 통성으로 사회자로서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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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